계십니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 살아 계십니다. 예,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고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상당수가 이 고난 시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고난도 제일 많아. 예전에 보면, 그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눈물 중에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난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고난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는 말씀을 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장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 우리나라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믿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진위가 당신의 생사의 문제가 되기까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내가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보통 때는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의 진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것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독일 비행기가 영국 상공을 날아가지고 런던을 막 폭격하고 이럴 때 이 사람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를 깨닫습니다. 그 전에 막 기독교 책도 쓰고 막 하나님의 책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뭐 폭격기가 날아가서 자기가 사는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생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기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니.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응답이 더디고 나는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한번 기도도 해보자, 그냥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다윗의 이런 고통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로 확신하고 자기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세 가지만 세 번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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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고통의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에 그 웨이팅이라고 하는 책, 조그만 기도에 관한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과정에 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책은 별로 안 읽어요. 어떤 책만 읽냐면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만 읽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책인데 막 방금 기도했더니 막 금방 막 하늘 보고가 쏟아지고 막 금방 막 이런 거 미신적인 신앙 말이죠. 정말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가르치는 책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수준도 낮고 신앙의 수준도 굉장히 미신화되고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책 팔리는 거 보면 알아요. 이 기다리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또 뭐라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리는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부재에 대한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런 게 몰려오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의가. 너무 힘든데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는 맨 처음에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여기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흔들렸던 자기의 모습을 여기 솔직하게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을 때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이제는 여호와가 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씨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근심하고 마음에 경영하기를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자신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인은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십니다. 계속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좋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계속 성공하고 계속 잘 되고 계속 돈 많이 벌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는 올지 모르지만은 신앙도 자꾸 흐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세요. 실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아무데도 갈 데 없어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지혜와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이따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사람 자식도 죽고 어머니도 어렸을 때 잃고 누나도 죽고 고통이 이루 말할수록 선거도 7번 떨어지고 그런 수많은 고통과 실패가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인생 포기. 그래서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아브라함 링컨이 겪었는데 그것들을 통해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이게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 마음이 번민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은 번민과 근심이 몰려오죠. 우리 마음속에. 예. 지금 그런 마음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예? 어떨 때는 빨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할 때, 어떤 때 애간장 다 태우고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막 정말 생사를 거는 기도를 다 하게 시켜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의 행보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상의 화초처럼 딱 온도 맞춰주고 물도 딱 주인이 주고 그래 거기서 쏙쏙쏙 자라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찢어버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바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별명을 개바라고 지었잖아요. 개바.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원래 막 다혈질에다가 막 말부터 해놓고 그냥 그다음에 안 하고 막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겠다 그래놓고 금방 또 주인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석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반석.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세요. 어떨 때는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이 훈련을 받아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힘든 분 있습니까?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주님께도 크게 쓰임받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시인은 이 시인의 인생이 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과 애통과 눈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절대로 한탄과 애통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갈 데 없어요. 한강다리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어느 때까지 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런 우리의 번민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혀져 가는 게 참 힘들죠. 잊혀져 가는 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원래는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on me 이렇게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어떻게 아웃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하나님 당장 손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장 손만 맨날 잡아주면은 이건 애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넘어지면 그냥 맨 처음에는 일으켜주다가 어느 정도 엄마들이 잘 키우려고 하면 넘어질 때 안 일으켜줘요. 왜? 그럼 지가 어떻게 끽끽 울다가 자기가 일어나서 서 어느 날 그래서 막 걸어가고 보니까 막 계단을 왔다 갔다 해요. 난지 엊그제 같은 애들이 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다 보면은 한 3살이나 됐나 꼬마들이 유치부로 이동해 오는데
계단으로 막 뚝뚝뚝 내려와. 예? 좀 더 커서 이제 5살, 4살 된 놈들하고 쫙쫙 뛰어내려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곁에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노래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 등 뒤에 계신데 내 앞에 계신데 욥이 말했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행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앞에서 행하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 하나님 손 잡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 잡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Look on me예요. Look on me.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소서. 나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더 기도해요.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밝히소서. 어떤 사람 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시인이 눈병에 걸려 있다 그러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것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왜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꼭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